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보십시다. 뒤에 부분은 내일 다시 생각하십시다. 이 계시 말씀을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장 1절부터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동료한 도마와 갈릴리 가나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니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나그네 물을 떼어 내주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되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먹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풀과 한 곳이 같은 배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눈물을 끌고 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되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 밭에 와서 소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하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나타나시되 베드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의 주제가 사랑이란 말 여러 번.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또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때의 장면도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주께서 부르셨다, 아포스톨로스,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제자들, 마티타스, 요거 바꾸면 마터,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가고 싶은 길을 이제까지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길을 가겠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있었던 이 제자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버려두고 고기를 잡던 인생이기 때문에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도 고기를 한 마리,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고기 밤새라는 말이 앞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는 있고 오늘도 너희들이 잡은 고기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얻은 자들은 땅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을 버리고 땅을 얻은 자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고깃배가 비어 있어야 주의 부르심에 다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잘 생각해야 합니다. 가진 게 많을수록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 이 땅에서 바라는 것들, 그것이 생명의 것이면 좋은데 죄로부터 시작되어진 죄의 소산물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썩어져야 새로운 생명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생명의 진액을 얻어서 포도를 열지 말고 참 포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도 이거 조금만 뒤에 가면 지금 베드로가 수제자입니다. 그죠? 고기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 또는 함께하는 동료들,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먹으러 왔습니까? 먹이러 오셨습니까? 어제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부활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의 가장 분명한 차이는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마틴 루터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창조적이다, 주도적이다. 그리고 지속적이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지속적인 사랑의 사람들, 지속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워도 주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 때에 주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어려움 속에서라도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고깃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정리할 때 되면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나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영광된 인생 속에 이 세상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많은 분들이 내 인생의 고깃배가 비었다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한번
한 마디로 정리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설 때 주께서 뭐라고 얘기하실까라고 한 마디로 정리해 보십시오. 나의 인생의 고깃배가 비었나이다. 그래야 주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로부터 떠나서는 하늘을 잃기에 우리의 인생의 고깃배가 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아무리 그 배에다 많이 채워줘 보십시오. 인생의 배에다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이 땅의 것이 많이 차게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또다시 이 십자가의 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 가신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지금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가서 하늘에 속한 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 가지고 다시 베드로처럼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 땅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또다시 잃어버립니다. 지금 누가 주님 앞에 옵니까? 지금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제대로 알아본 자들은 6절 7절 보시면 사랑하던 제자, 주의 사랑하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만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던 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던 자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부인하고 지금 누가 데리고 옵니까? 베드로가 데려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이어야 인생의 마지막에 부활의 시작, 생명과 영원한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알아봤어야 되는데 요한이 알아봅니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던 요한이 주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요한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바뀔 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사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유대교의 수장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야 바울로, 사도 바울로 바뀝니다. 죽이고 나서야 자기도 순교하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했지만 결국 예수를 만나기까지는 아라비아 사막에 3년의 세월을 지나야 사도 바울로 바뀝니다. 그것도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스데반을 죽임으로 인해서.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이들이 하는 이 잘못을 이들이 모릅니다. 이거 내일 조금 더 하십시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먹이는 겁니다. 식탁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민중신학이다, 안병무 교수님께서 하신 민중신학이다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없는 이 민중에 대한 신학이 나오는 게 이게 바로 식탁 공동체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최일도 목사님의 다일 공동체,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먹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 먹입니까? 참 이거 보면 유월절 식사할 때도 누가 발을 씻깁니까? 예수님이 씻깁니다. 사랑이 있는 자가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에 가야 할 길이요. 조금 더 나가면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먹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먹였듯이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특히 이민사회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비슷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줘도 끝이 없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나를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떡을 이미 가져오셔서 자기의 살을 띄어서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다시 먹이면서 너희들이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 말씀하시고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먼저 먹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전을 찾을 때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그리고 이들이 변화하는 사도행전에서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순교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은 성령의 프루프가 있다는 겁니다. 확증과 보증이 있어야 사랑을 받는 자에게서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많은 축복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 사랑하니? 아가페로 물어봅니다. 두 번째 또 물어봅니다. 아가페로 또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아가페로 두 번째까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다시 물어봅니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그의 대답은 에로스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뭡니까? 내가 너와 같아지겠다. 이거 아가페입니다. 네가 나와 같아지라. 이게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너와 같이 되기 위해서 내 것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먹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유대의 왕이 되셔서 이 땅의 메시아가 되셔서 이 로마를 뒤엎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부활의 영광은 더 큰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먹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먹여야 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주의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점점 없습니까? 땅의 고깃배에 고기는 많은데 하늘나라의 고깃배는 자꾸 줄어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갈급함이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 부활의 영광 속에 살아갑니다. 영광이 넘칠수록 줄 수 있는 자로 바뀌어져 갑니다. 이것을 신앙의 성숙이다. 성화되어졌다. 열매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가서 나눌 때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죽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내가 살아갈수록 주위에 있는 자들이 자꾸 메말라갑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먹이고 또 먹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살면 살수록 우리의 소유와 중심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사랑이 풍성하셔서 더 많은 생명을 가지고 더 많은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부활의 잔치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십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부활의 영광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음성 속에서 오늘 하루도 부활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다 몰라봐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외칠 때 그에게 찾아가 그의 사랑받는 자들로 사랑을 베풀며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로 사랑받은 자들로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